해마다 하는 거지만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우리 잘 아는 미국으로 퓨리탄 청교도들이 건너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해서 수확을 얻지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확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확을 얻어서 자기들만 즐기지 않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들과 좀 불편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했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동안 모든 어떤 불편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불어 즐겁게 지내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위해 감사를 더 크게 가지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더 덮으셔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이 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늘 배우는 거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죠. 나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겠지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특별히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거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쌀 한 톨을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일미칠근이라는 말을 우리 잘 합니다. 쌀 한 톨,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통해서 그 쌀을 얻습니다. 저도 옛날 지게로 나락을 옮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마치 루시 들판에 잠을 잤던 것처럼 할머니랑은 제가 들판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뭐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안 추우니까 거기서 그냥 잤던데 할머니는 그 틈틈이 그 빗자루로 막 얼마나 나락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쓸어 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가 수고했어요? 내 소중한 아들이 수고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냥 기계가 다 하는데 아닙니다. 농사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참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특별히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다른 본문도 생각을 해볼까? 감사 절기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순서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이야말로 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가지 않고 시편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지구촌 전체를 보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모두가? 섬에 살고 있죠. 70%가 바다고 30%가 땅이니까 좀 땅덩어리가 크냐 작냐의 차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살고 있어요? 섬에 살고 있어요. 섬 안에 있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아 뭐 해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즐겁고 왜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론 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쁘고 즐거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여기 즐겁다, 기쁘다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깔려져 있어요? 감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가 있으니 즐겁죠. 감사가 있으니 기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쁘냐? 2절 볼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을 구름과 흑암이 둘렀어요. 뭐예요? 베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시죠. 베일 속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베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초는 뭐예요? 의와 공평이라고 합니다. 의와 공평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방에 무엇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다 불살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보고 떠는 그런 막강한 아주 강력한 힘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의와 공평으로 늘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뭐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무엇처럼? 밀랍처럼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거, 거대한 거, 큰 거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큰 산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밀랍처럼 녹아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혹자는 말합니다. 왜 서양 귀신을 섬깁니까? 왜 이스라엘 신을 섬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섬겨야 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런 모든 나라의 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지요. 그런 거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사람들 물론 말할 것 없고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어때요? 시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똑같아요. 유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기뻐하고 계속 뭐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거 볼까요?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온 땅 위에 모든 신들보다 지존,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고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인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주변에 악인들이 막 설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악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무엇을 뿌리고요? 빛을 뿌린대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린대요? 기쁨을 뿌려 주신대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예화가 좀 적절한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헨리 포드 잘 아시죠? 차 만든 사람. 이 사람이 한참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어느 시골 벽지 여선교사님, 교사가 도움의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사장님, 우리 이 시골 벽지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하나 좀 구하고 싶은데 한 1,000달러만, 1,000달러만 좀 기증해 주시면 좀 안 될까요? 하고는 간절히 학교의 형편을 착하게 해서 뭐 헨리포드 그 당시에는 막 자동차 왕으로 대단한 명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뭐 1,000불 정도면 뭐 그리 큰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12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런 돈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드는 보고 하도 그런 것이 많이 오니까 의뢰이 뭐 나한테 그냥 주든지 말든지 한번 그냥 해본 사람의 편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답장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얼마를 보내냐면 10센트를 보냈어요. 지금 우리 돈 한 100원 정도 되는 좀 누구 말을 들으면 장난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 1,000불을 요구했는데 1불도 아닌 80센트 1달러가 한 1,2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 교사는 그걸 받고 뭐 모욕감이나 절망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 했냐면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소꿉장난하듯이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확을 한 다음에 포드에게 그 수확한 땅콩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는 참 당신이 준 이 10센트가 감사했다 하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냈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었네. 그냥 보낸 게 아니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를 보냈어요? 1만 달러를 보냈어요. 한 대 값을 보내야 되는데 몇 대 값을 보냈어요? 10대 값을 보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큰 수확을 거둔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무엇을 뿌린다?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 뿌릴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뭔가 이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 여교사처럼 이런 마음을 살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걸 뿌리시고 계시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여 너희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 해라? 감사할지어다. 다른 것이 우리가 뭐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감사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겠지요. 많고 많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사랑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기에 사랑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요새는 뭐 기가 몇 개를 가지고 피를 몇 개를 들고 오냐 뭐 어떤 조건이냐 뭐 이런 거 따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요즘 커플들은 사랑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뭐해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그냥 두 팔을 잃고
불거자가 돼서 우리로 말하면 상위 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딛고 금속으로 의수를 만들어서 인공적인 손을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런 투지를 인정받아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물었죠.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은 것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고 살았더니 오늘 나에게 이런 날이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남들이 볼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늘 절망 속에 살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클지 모르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뭐 그게 결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는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다? 감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자에게 영과 욕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과 정신이 깨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95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영과 정신이 깨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감사하면 즐겁고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을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보다 다 뭘로 보여요? 쓰레기로 보여. 다 버릴 거로 보여. 근데 감사함으로 보면 이게 다 쓸만한 거야. 감사함으로 보면 다 쓸만한 겁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유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유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봐.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음에, 아니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그리고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일일이 감사 조건을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 자체로 나는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